네. 자, 오늘이 13번째 말씀이죠. 첫 순교자 스데반을 통해 알려준 비밀. 첫 번째. 2번 정도 우리 함께 나눌 건데 오늘 첫 번째 말씀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갈등은 성장의 생장점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사도의 수가 많아지고 공동체가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지는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그것을 통해서 원망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도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그러한 문제들과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갈등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갈등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그 공동체가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오히려 원망의 소리를 듣는 그곳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교회가 구조적으로 또 사역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더 탄탄해진 그런 공동체의 형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 부분, 원망이 들리는 그 소리들, 때로는 그 원망을 다 우리가 들어줄 수는 없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하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면 그만큼 또 한 차원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리더로서 어떤 갈등 없는 공동체를 지향하기보다는 갈등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다룸으로 인해서 더 좋은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좋은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이번 순교자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7명의 그 지도자를 뽑은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7장에까지 걸쳐져서 있는 말씀인데 다루기는 6장 8절에서 15절 그리고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을 함께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6장 8절에서 15절을 먼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기록자는 누가죠. 누가인데 오늘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그 다음 장 7절까지 나오는데 60절이나 있어요. 굉장히 긴 면을 할애하면서 이 스데반에 대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짧지가 않아요. 짧지 않고 길게 이 모든 것들을 묘사하면서 이 스데반의 일을 우리가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의 설교를 전문을 다 올린 것 같아요. 베드로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보다도 더 길어요. 횟수로는 한 번인데 물론 베드로와 바울은 횟수로는 조금 더 많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전체를 다 다루면서 기록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그것도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할 때도 그냥 칼에 찔림을 당했더라 요 한 자밖에 없는데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은 누구인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자료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전부다라고 말께는 할 수가 없어요. 헬라파 유대인인 것은 분명하죠. 그 말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곳에 계속 유대 지방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외지에서 살았던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다가 어떤 계기로 와서 여기에 같이 집사가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크리스찬으로 왔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살아계실 때 그 모든 행적들을 보고 그때 제자로 이렇게 영입되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어떠하든 간에 이 헬라파 유대인이고 스데반은, 그리고 순교자로서는 첫 번째 순교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첫 번째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 7장 외에는 큰 정보는 없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교의 장면들,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것들이 기록된 것을 보면은 예수님과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겪으면서 죽임을 당하죠. 보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대요.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큰 기사와 표적이 있고, 그리고 논쟁을 하는데 따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큰 기사와 이런 표적들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지 굉장히 지혜롭게 그 이야기들을, 그 말들을 전부 다 받아내서 누구도 능히 이길 수가 없는, 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스데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논쟁에 능히 당하지 못하고, 그 말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또 말씀에 지식이 있어도 전달 방법이 또 잘 안 되면 또 말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풍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스데반이. 그리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과정들도 보면은 굉장히 비슷해요. 예수님하고. 거짓 증거자들을 세운 것들 똑같죠. 예수님 때도 그랬죠. 거짓 증거자들. 증거를 조작하는 거죠.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본능적인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 증거자들을 사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어떤 시기심을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말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혐의를 주었는데 혐의도 똑같아요.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혐의가 동일해요. 그래서 율법과 모세를 모독한 말을 들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스렸다.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목숨과 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신들이 더 많이 범해놓고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올가미를 씌울 때는 가장 중요한 성전과 그리고 율법, 이것으로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야 라고 할 때 가장 큰 그 정체성이 성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었단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너 이것을 거슬렸지 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그 공감을 얻을 수가 있는 가장 큰 죄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 율법을 모독했다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랬어? 그럼 저 사람들은 살아서는 안 돼. 돌을 맞아 죽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판결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스데반이 이런 상황 얼마나 억울해요.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사람을 사서 거짓으로 증거자들을 세워놓고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내 이 실력으로 꺾어야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이 스데반이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실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꼼짝도 못할 만큼 자신의 그 지혜로운 말이 있었는데 왜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얼굴이 뭐 같다 그랬죠? 천사와 같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신문하고 있을 때 스데반을 주목해서 바라봤대요.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하면서 주목해서 봤는데 스데반의 얼굴에서는 조금 더 억울함이나 분노나 아니면 두려움이나 이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천사의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천사의 모습을, 천사의 이런 상황에서 천사의 모습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라면 속에서는 지금 막 계산이 돌아갈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받아치고 저렇게 받아쳐서 저 사람들을 납작코를 만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나 저런 생각이나 어찌됐든 얼마나 복잡한 생각들이 속 안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평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한 것 같다라는 거, 천사 같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 전혀 그러한 것들로 소용돌이 하나가 쳐지지 않았다는 거죠. 진짜 그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 당황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평정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스데반의 믿음은 굉장히 단순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자신을 살렸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만큼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하는 만큼이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사랑해야지. 나도 그분에게 해야지. 여기에선 계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너무 옳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의 위치, 나의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것들에 연연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기하고 그래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것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권위와 이러한 것들을 먼저 앞세웠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물론 아니거니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스데반은 이와 반대로 자신에게 어떤 해가 돌아와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거밖에는 생각하는 게 없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계산도 서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이 복잡하면 논쟁만 생깁니다. 신앙이 복잡해지고 믿음이 복잡하게 되다 보면 계속해서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것들만 이론만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정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논쟁에 휩싸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끝까지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본능, 이거는 진짜 본능이잖아요.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본능이거든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호해야 되니까. 위험해 보이면 피할 줄 알고 어떻게 하다못해 우리 아기들도 보면은 어느 조금만 지나면 거짓말이 금방 나와요. 엄마한테 혼날 것 같으면 그냥 애기인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이 나오는지 이건 본능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는 거야.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 그 위험,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 머리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이건 그냥 본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거 죄가 들어오니까 이런 차원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더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극한적인 상황, 더더구나 스데반은 만약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로 들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일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죠.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바로 얼마 전에 그러한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이 말들이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나도 그 상황인가? 금방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보호할 줄을 몰랐던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맞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자기의 보호할 수 있는 자기 방어적인 어떤 변호를 하는 것이 본능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든가.
그런데 이 스데반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방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오히려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일을 크게 만들어 가는 거죠. 오히려 거기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 기름을 더 부어서 불이 활활 타도록,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겁을 줘서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본능적인 것은, 우리 집사님이 맨날 하는 말, 사흘 굶어 놓으면 담 다 넘는다고. 그것처럼 본능적인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본능을 초월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근데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단 한순간도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그냥 그 본능을 초월해 버리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이후에 이제 죽는 순간이 나오는데, 그 순간까지도 이 사람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 믿음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 유익이 전혀 없었다, 자기 계산이 없었다는 거죠. 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고,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았었던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올 수가 있는가. 이 스데반은 자기 보호를 할 생각 없이 계속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할애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어디로 내리냐면 당신들이 죄인입니다. 얼마나 과감해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진짜 막 불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다 기름을 확 부어서 그 사람들의 분노를 더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7장으로 넘어가서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과감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했었다는 거죠.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했는데 그 의인을 잡아서 죽였는데 너희들이 죽인 거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구약에서 예언해놨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너희들이 죽인 거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보면 선지자가 올 때마다 핍박을 안 하고 박해를 안 한 사람들이 누구 있느냐. 당신들도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지도 않는다. 그 율법 속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것은 바로 너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가매었던 그 모든 혐의들을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이 그러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말 들으니 얼마나 진짜 더 막 이 분노가 더 활활 탔겠죠. 7장 5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막 이를 부득부득 한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무서웠던 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위협적으로 받았던 순간들 혹시 있나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 조금씩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 사람들 지금 죽이고자 달려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표정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를 갈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은 마음이 이 스데반의 말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잘려나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도끼가 더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동일한 혐의에 의해서 동일하게 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취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예,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을 얼굴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바라봤냐?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어서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소리로, 무서운 말로 이를 갈며 자기를 쳐다보고 있든지 말든지 나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매시멜로 테스트라는 거 우리 자주 인용을 하잖아요. 그죠? 매시멜로 테스트 할 때, 이 매시멜로를 이렇게 두고, 엄마들이 두고 이것을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엄마가 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면 배로 줄게. 하나를 놓고 2개 줄게. 그렇게 하고 간대요. 그러면 여러 아이들을 이렇게 놓고 테스트하느라고 이제 밖에 나가요. 아무도 없어요, 이곳에. 근데 거기에서 매시멜로를 먹지 않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냐면은 그 매시멜로를 놓고 가서 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대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 그 매시멜로만 보고 있대요.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매시멜로만 계속 바라보고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홀라당 먹고 이제 게임에서 끝나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는 우리들의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죄들을 계속 보고 하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러면은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옆에 두고 자기가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스데반은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그 사랑의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는데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주목해서 바라봤어요. 주목해서. 아까 사람들은 이 스데반이 어떻게 하나 주목해서 봤다 그랬죠. 근데 스데반은 주목해서 누구를 봐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을 보면은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바로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을 당했던 그 모습도 떠오르고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이길 수 있었던 것,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그 어떠한 것과 바꾸지 않은 것, 그리고 어떠한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은 진짜 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57절과 5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니 지금 갈수록 태산인 거죠. 스데반이 지금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도 이기고 무엇을 해도 이기는데 이제 위협까지 했는데 위협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환상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보고 싶은데도 못 보고 있는데 이 위협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죠. 오히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약올랐겠어요. 이거 갈수록 태산인 거죠. 이거는 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들과 비교도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갑자기 이제 진짜 그야말로 무섭게 달려들기 시작한 거죠. 무섭게 달려들어서
그들이 이 성 밖으로 끌어내서 이제 죽이기로.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판정을 받는데 이 사람은 그냥 죽이더라고요. 그죠?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끌려 나가서 옷을 벗기고, 옷을 벗은 것은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벗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귀까지 막은 거예요. 이 스데반의 그 증언들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까지 막으면서 이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죽였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스데반이 마지막 죽음에 이르게 한 그 큰 돌 하나가 이제 결정적인 어떤 타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돌로 맞는데 그것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돌로 맞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거기다 그 돌이 그 위에 쌓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그때 또 예수님처럼 얘기를 해요. 자, 59절과 60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 스데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그 평정을 잃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평정을 잃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이들을 용서하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 순간까지도, 죽음의 순간까지도 저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마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잤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인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으면 감옥문도 열어주고 베드로를 몰래 빼내서 성전까지도 데려다주고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동안 사도들에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죽도록 하셨어요. 예, 이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나눌 건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스데반은 어떻게 상상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 순간에 내가 할 일, 내가 말해야 될 것들 이것만 생각하고 그들 앞에서 신문을 받았을 것이에요. 왜?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평정을 끝까지 잃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네 라는 그러한 것도 없었던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마지막 나를 구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지 않았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죽임을 당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스데반은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평정을 잃어버려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몰고 갔던 거죠. 이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스데반은 하나님께 해야 할 바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은 오직 하나님만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계산하지 않고 지금 그 순간에 해야 될 최고의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과거에 한 자매가 자신이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그 개는 평상시에 물을 굉장히 싫어한대요. 싫어해서 물에 들어갈 줄도 모르고 단 한 번도 수영이라는 것은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수영장이 있는 집에 사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그렇게 지내왔는데 한 번은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산책을 하러 강아지를 끌고 강아지보다는 이제 좀 컸죠. 커서 이제 데리고 나가서 해변가를 가서 거기서 막 뛰놀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신이 그 바닥 안쪽으로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그 강아지가 거기 이제 해변에 서 있으니까 이리 와 그랬대요. 그런데 이 개가 자기가 수영을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가 물을 싫어했다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자신을 부르고 있는 그 주인을 향해서 막 달려가서 수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까지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깨달았어요. 걔는 나만 보고 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개는
우리 그 강아지가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부르니까 나만 믿고 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를 때 내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고 나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 우리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스데반은 바로 그랬었던 믿음을 가진 거죠. 아무 계산도 서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여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때 그 당시에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 같지만 안 구해주셨어요. 그냥 위에서 바라만 보고 계셨어요. 물론 서 계셨다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지만 어찌됐든 스데반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최후의 마지막까지 가야 할 곳이 스데반에게는 그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 죽음으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최후 끝까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무엇인가를 잘 다루고 갈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랑, 그 믿음 밖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배제하고 오직 그거 하나만 가지고 붙들고 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는 거예요. 복음의 일을 할 때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 억울함 때문에 내가 분노를 품고 스스로 분노에 차서 무엇인가를 할 때 자기 자신이 멸망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자멸의 길로 가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분노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죄를 짓고 그러기도 하죠. 분노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망가진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주는가, 나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들은 엉뚱한 얘기를 해. 그런 거에 너무 시달리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일, 가야 할 방향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싸우느라고 오히려 시간들을 낭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내 마음에 무엇을 두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최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가고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가장 우리들의 큰 숙제이고 문제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갈 수 있어. 그렇지만 상황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 내가 어떻게 취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때가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저 사람하고 싸우느라고 볼일 보지, 그 시간 다 쓰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 자는 끊임없이 흔들려지는 이 나의 시선들을 하나로 딱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춘 사람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일뿐만이 아니죠. 우리들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많은 일들, 정말 무섭게 달려드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이러한 것들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나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자체를 바라보고 거기에 시달리고 매시멜로 이것이 내가 먹어야 될 것인데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그 문제, 현실, 이것이 아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겨낼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정말 늘 언제나 내 주변에서 화나게 하고 정말 그야말로 억울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그 사람들이고 그 일이고 그 문제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스데반이 이런 억울한 죽음의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바로 그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것이죠. 그의 시선은 늘 언제나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같은 길을 걸어가도 웃으면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매일같이 울고 힘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우리 정말 평상시에도 내 마음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매일같이 다시 상기시키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 이것이 그냥 신학이 아니라는 거죠. 내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늘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그래서 나를 흔들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주목하여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자기 몸 아끼지 않고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 한 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선한 일로 억울함을 당할 때든 아니면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마음 상했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오히려 나의 시선은 그 어려운 상황,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는 사람, 어떠한 그러한 것에 내 눈, 내 마음,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셔 그곳에 서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복음의 일이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이든 모든 것들이 그 원리는 동일하므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정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하여 때로는 병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관계도 깨어지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자체가, 내 삶 자체가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데반이 보여준 그 비밀, 그 어려운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그 죽음에 맞닥뜨려진 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지금까지 보고 바라보고 마음 가운데 심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필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데반은 더더구나 아버지, 끝까지 싸우며 갔으되 죽음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아버지, 그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그것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믿음과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스데반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든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아버지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국은 죽음에 맞닥뜨린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려주시든 우리는 그것이 우리들에겐 최선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늘 언제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아버지 요동치 않을 수 있는, 늘 언제나 평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